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지역 근동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의 이 서신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서신의 핵심은 방탕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한 신앙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결과는 어찌할 것이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의 그 축복에 우리가 서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유다가 마지막으로 주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축도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건 제가 좀 풀어드리면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들을 보호하실 만큼의 주님은 충분히 강하시다. 그래서 능히 강하시다. 충분히 강하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로 그 영광 중에 흠이 없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축복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데 영광 가운데 서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딱 두 종류죠.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 있고 하나는 심판의 대상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서 있게 되는 축복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자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또 실제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그건 순전히 예수님의 덕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힐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보혈은 바로 우리가 장차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를 다 깨끗게 하시니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할 성, 무리도자를 써서요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의 자력의 노력을 통해서요,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이제 아름답게 가꾸어서 만드는 자력적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력적 거룩함인데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늘 나의 삶 가운데 뿌려지고 부어지고 확증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한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데요, 그것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어서요, 장차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여전히 씻어내는 효력이 유효하다, 그걸 적용하시고 확증을 지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을 적용시키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같다. 구약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거룩케 하는 거룩의식이 있어요. 정결과 거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자체가 마찬가지죠.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를 함으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죄와 거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께서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속죄, 즉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는, 즉 거룩의 영을 같이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것인데, 거룩한 영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정결과 주님의 이 거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피와 또 거룩의 영, 동시적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흠없게 하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너는 참 예쁘구나, 너는 참 곱구나, 너는 거룩하구나,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흠없이 서 있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요한계시 21장에 나타나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새 예루살렘, 찬란하고 아름다운 흠결 하나 없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흠없게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죄는 정결의식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거룩은요,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 이런 데 하는 데 거룩의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임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택한 족속이면서도요, 왕같은 제사장, 일꾼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결과 거룩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서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한 자가 있는가 하면,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주님의 오심을 외면하고 머리를 굴 사이에, 바위 사이에 박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했으니, 누가 기쁨으로 서 있게 될 것이냐? 바로 주의 신부된 교회가 서 있게 된다 해서 오늘 24절 말씀이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데, 능히 보호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너를 하여 넘어지지 않게 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 디모데후서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에요.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그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자동차 고장 나면 앞에 있는 다른 레카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럴 때 견인한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하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나를 끌고 가시고 그가 나를 터치하시니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혈로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룩해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왜 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유혹 때문이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철저히 타력구원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자력구원이죠. 스스로 깨달고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제 깨닫는 자가 된다. 그것이 이제 붓다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신의 반열에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이 휴머니즘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반열까지.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내 미래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거침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하고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1장 25절 말씀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요, 구주는 그대로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 구주,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쉐마가 나오는데 그 쉐마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의 이 말씀이죠. 이 쉐마의 핵심은 세상에 신이라는 자들이 있지만 유일한 신이 있다. 유일한 신.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 구주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 만난 그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또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가 세상을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나의 창조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면서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째 비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롭죠?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이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알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요,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오순절을 통해서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이고요, 분명히 한 분인데 세 분인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 이 권력은 다른 말로 능력입니다.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은 유다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참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영광, 위엄, 권력 또는 능력, 그리고 권세, 이렇게 엄청난 왕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죠. 이런 엄청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몸으로.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 몸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도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소자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 그 천사가 바로 직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과 전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지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위엄, 또 능력, 그 권력,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대로 장차받을 주의 보좌 앞에서 누릴 아름다운 축복이죠. 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건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그 다음에 주 그랬어요. 주 키리오스, 주는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할 때 주라고 하는데, 이 주는 구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을 할 때 쓰는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구원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정확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에 있었던 긴 호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주 관형어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들 때마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아주 의도적인 이 말씀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주,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과 동일한 주, 부활하신 주님, 예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대망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는 영광, 위엄, 권력 또는 능력, 권세가 영원 전부터, 창세 전입니다. 이제와 현재입니다. 영원토록, 미래입니다.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쩌다 성도가 되고 우연히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에 그거 있었잖아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이 제한되지 않는 계획이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원 전부터,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라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원까지, 이 세상에 끝나는 그 이후까지 주님은 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만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 깨닫는 것이죠. 찬양하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쩌다가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냥 술 한잔 하시고 실수하셔서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때 낙태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다만 우리는 그걸 몰랐던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다 필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 시작.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요, 어떤 계획 속에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는 왜 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나의 영광.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자는 주님이 내가 너를 끌어올리리라. 모세의 기도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의 유용은요 군왕을 가지고 있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왕,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왕, 근데 왕의 다스림과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있고, 또 영원토록 왕 노릇 하시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적인 그런 위엄을 말하는 것이죠. 위치,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 우리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되는 것이죠. 권세,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심이죠. 그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 이 땅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5년, 또 한 번 연임해서 10년, 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년, 뭐 법을 바꾼다고 해도 뭐 30년 갔다고 합시다. 50년 갔다고 합시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권세는 언제냐? 영원토록 진행된다. 근데 그 권세가 그분의 권세이면서 또한 교회의 권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승리한 자는 결국 육으로 승리하는 것이니까, 영으로 구원받은 자는 육으로도 결국 구원받고요, 영으로 부활한 자는 육으로도 부활하게 돼 있고요, 영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는 육으로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저희가 축도하는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축도문이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주시는 축도문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빠져있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할렐루야. 뭐 다른 통합교단에서는 뭐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기를 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는데, 축원하옵나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기를 뭐 축복하옵나이다 그런 말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빌어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선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은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 이제 딱 포인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아론의 축도문 있죠. 그걸 제가 이제 주일마다 그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가서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이 13절에 있는 마지막 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주일날 같이 쓰고 있죠. 신구약의 축도문을 아론 대제사장이 썼던 축복을 주님이 하라고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축도문을 그대로 개혁주의는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상당히 축도문하고 비슷한 유사성이 있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이제 당락이 결정되니까 누구는 아이고 살았다고 춤출 것이고, 누구는 아이고 젖버렸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 아니요, 지는 것도 지는 것이 아니니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어찌다 헤아리리요. 이긴 것이 결국 화가 되고 지는 것이 나중에 복이 될지 어찌할 것이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불행이 원인이 되고 대통령에서 떨어진 것이 행복의 시작이 될지 누가 알았으리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손에 있으니 성공도 실패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런 4년짜리 권세가 아니고요, 영원한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성취하셔서 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바로 왕 같은 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내 미래는 다 결정되었다. 시작. 내 미래는 다 결정되었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